성도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8월 둘째 주부터 신앙의 실제와 적용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 속에서 그 밑에 이제 세부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주에는 말에 대해서 다뤘고요. 지난주에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고, 오늘은 이제 성도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내한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당연히 야고보겠죠. 네, 야고보 사도가 누구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냐면 팔레스타인 전역에, 팔레스타인 이 밖을 벗어나서 그 외의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래서 그걸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인용해서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 있잖아요. 재외 국민들 있잖아요. 그런 재외 국민들이 또 해외에 가면은 교회, 한국 그 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형성하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그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을 섬기려고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대부분 뭘 하고 살았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땅을 다 나눠주셨잖아요. 원래 내 땅은 이 가나안 땅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밖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의 삶의 기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살았던 이 유대인들은 뭘 하고 살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어때요? 오늘날 우리가 뭐 해외에 가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 농장에 가서 일하고 막 이러지 않죠. 몸으로 일하고 그러진 않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금융업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업종이 막 발달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서 음식 장사를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때 당시에 우리 뭐 오늘날의 우리나라 K푸드처럼 이때에 아이푸드가 유행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푸드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첫 자가 I로 시작하니까 아이푸드. 네. 아이푸드가 유행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대부분 뭘 했냐?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대농장을 가진 부자들 밑에서 하루하루 품삯 받아가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이미 땅들은 다 가지고 있고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냥 노동자로 일하면서 근근히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이죠. 5장 1절부터 6절에서 이 야고보는 누군가에게 지금 혼문을 내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고 있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고용했던 부자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자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러니까 임금 체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하고 그 돈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삭을 주지 않은 거예요.
삭스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일은 부려먹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무슨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단체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우리가 이거 하루 종일 몸으로 일해가지고 겨우 그 싹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임금이 계속해서 지급되지 않고 체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언젠가 내가 며칠만 버티면 임금이 삭시 지불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면 좀 아마 그래도 버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돈을 한번 빌려줘 보면 알잖아요. 아니면 내가 돈을 꺼보면 알잖아요. 언제까지 드릴게. 그 언제까지 때문에 또 거기까지 버티잖아요. 그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월요일 날 돼가지고 도대체 언제 줄 거예요? 하고 전화하면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는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한 주일만 시간 더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드릴게요. 그래요. 알았어요. 한 주일이에요? 하고 끊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데 지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기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없어서 이거를 버틸 힘이 너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부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삭스를 달라고 막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겠죠. 내가 정당하게 일한 거, 그 삭스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적어도. 그런데 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을 잡아다가 정죄하고 죽였어요, 심지어. 이거는 정말 너무 부당한 일이잖아요. 이런 부당한 일들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혹은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죽이면 그냥 죽었어요. 정죄를 하면 그냥 죄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언제까지만 버티면 돼 라는 소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겠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인내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사도 야고보가 인내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귀한 소출을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랬습니다. 6절까지는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부한 사람들에게. 7절부터는 이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형식을 취했을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사도 야고보가 부한 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하면서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무섭게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저 사람들이 임금도 안 주고 또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7절 말씀에 강림, 우리가 다 알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뜻이 그냥 참고 견뎌 이런 게 아니라 분노를 더디내라 이런 뜻입니다.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것은 분 내는 것을 조금만 더 늦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바로 화내고 바로 분노를 표출하고 바로 말로 다 쏟아내지 말고 화를 좀 더디게 참고 견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인내를 농부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2번의 비가
반드시 내려야 농사가 가능했어요. 그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이 농사가 되는데, 농부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내리게 할 능력이 농부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농부들은 그저 자기들이 할 것 해놓고 이른 비를 기다리고 또 할 거 해놓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올해 우리가 포항에서 그래 왔잖아요. 가뭄에 비가 내리는 걸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비를 기다렸는데, 놀라운 건 이번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기도한 그날 비가 잠깐 내렸어요. 비가 없었는데요. 일기예보에 없었는데 비가 잠깐 내렸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 주일에는 비 예보가 없었어요. 근데 그 주 토요일 주일에 우리 주일날에 막 비 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포항택전교회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남들은 몰라도 우리는 아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비를 주셨구나 하고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져야 될 인내가 바로 이 농부의 인내와 같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되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농사를 지어야 돼요. 늦은 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늦게 오는 그 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니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붙들기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만 기다릴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거 정말 힘들어해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요.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뭐하나 하고 나가서 막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통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이제 곧 그것을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광야의 길도 내시고 사막의 강도 내시는데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나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알겠어요. 내가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마중물이 돼서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내가 강도 내려고 하고 내가 길도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내가 행할 새 일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때 심장이 여러분 요즘 말로 쫄깃쫄깃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가수 조용필 씨가 불렀던 것처럼 바운스 바운스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분명한 구별점이에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기까지 끝까지 기다려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9절 말씀에 보니까 흥미로운 말씀이 붙어 있어요. 8절까지는 7절, 8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9절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요, 도대체? 인내를 이야기할 때는 알겠어요. 어렵지만 그걸 요구하시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왜 갑자기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까 처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부한 사람들이 지금 삭슬 주지 않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부려먹고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삭슬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외부에 적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한데 뭉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화낼 일을 참을 때 그 화가 어딘가로는 흘러가는데 그게 어디로 흘러가요?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중에 화를 어디서 가장 많이 내세요? 집이죠. 왜 그래요? 밖에서 당했던 거 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밖에서 당했던 거 어디 와서 풀어요? 교회 와서 풀어요. 그래서 자꾸 가시돋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가장 누구에게요? 가까운 사람에게.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사도 야고보가 참으라 라고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당면한 어려움 앞에서 서로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 주고 너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오늘 삭슬 못 받은 거야. 오늘 네가 그랬잖아. 하면서 서로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원망하지 마.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곧 심판주가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문제 아니니까 좀 기다려. 인내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인내는 뭘까 고민을 좀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내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내는 뭡니까? 그냥 꾹 참는 거예요. 꾹 참으면 그 다음에 해결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참는 겁니까? 소망 없이 그냥 참는 겁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에 병이 많죠. 마음의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마음의 병 가진 분들이 많아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마음의 병이 생기셨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병이 생기신 분들이든 간에 중요한 건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소망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이 인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네, 너희들이 지금 힘든 거 알아. 근데 그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참아야 되냐면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선지자들이 고난 받으면서도 오래 참았던 그것을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땠어요? 왕과 왕비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야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진흙구덩이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삶 전체가 흔들리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야고보 사도가 욥의 이름을 꺼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욥의 고난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어땠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아내는 도망갔어요. 자기 몸은 정말 온갖 질병으로 그냥 손으로 긁는 게 안 돼서 기아장을 가지고 와서 자기 몸을 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몰랐어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욥의 전체 내용이에요. 욥이 이야기하고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반박하고 또 반박하고, 그 내용들이 욥기서의 내용들입니다. 욥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당한 고난 앞에서 그냥 묵묵하게 조용히 침묵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격렬하게 질문하고 항변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 하나는 욥은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을 때 욕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버텼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욥의 인내죠. 욥기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욥이 잃었던 그 모든 것을 이전보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욥기서의 진짜 결말은 욥의 재산이 갑절로 회복되었다, 이것은 아닌데요. 이 대목에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 다 회복시켜 주시면 뭐하냐. 재산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 너무 좋지만, 그것도 갑절이니까 좋지만, 먼저 있었던 자녀들 다 죽었잖아요. 아내는 떠나갔잖아요. 그 아픔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에서 마음이 탁 막혀가지고 욥기서가 안 넘어가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결국 갑절로 갚아주시고 다 채워주실 거면서 왜 처음부터 그런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는가?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를 다 읽어봐도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욥기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욥기서의 주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게 욥기서의 핵심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도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셨지만, 욥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욥이 끝내 알게 된 것 한 가지는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욥이 당했던 것 같은 고난, 처음부터 안 당하면 좋잖아요. 하실 수 있지만 성경에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어땠어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안 떠나면 되잖아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그냥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떠나게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아니,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못 따먹게 그냥 아예 거기 안 놓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거기다가 갖다 놓으셨잖아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그런 꿈 안 주시면 되잖아요. 왜 괜히 쓸데없이 11별이
달과 해가 막 요셉에게 절하게 만들고 막 그런 꿈을 왜 꾸게 하셔가지고 욥이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죄인이 되기도 하고 왜 그렇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성경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일을 왜 당하게 하셨지?는 하나님이 지금 대답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싶은 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끝에 만나게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항상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만나게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아는데 조금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아니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는 도대체 어떤 하늘나라인가? 성경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말씀들 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곳에 가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는 건 우리가 알겠어요. 그곳에 가면 길에 막 황금이 깔려있고 막 보석이 깔려있는 거 알겠어요. 죽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다 알아볼까요? 우리가 거기에 가서 이 포항택전교회 성도들 모이세요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한번 모임 한번 가져볼 수 있을까요? 모르죠. 우리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그때 가면 한 50세 정도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한 20세 정도의 나이로 부활할까요? 여러분 몇 세 정도로 부활하시면 좋겠어요? 모르죠.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그런 거 다 알 수 없어요. 그런 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욥처럼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버티고 이겨냈을 때 그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그 유익이 뭐냐면 첫 번째는 무너지지 않는 안정감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인내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아까 무엇을 가지고 버티는 인내라고 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버티는 인내입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실 건데 내가 굳이 나서서 막 이것저것 해야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저는요 운전을 되게 거칠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막 옆에 가가지고요 막 째려보고 창문 막 내리고 그 사람은 못 듣지만 여기서 막 제가 혼자서 막 육두문자를 막 하고요. 막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멈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나의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멈추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죄의 습관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여전히 저도 조금씩 중얼거립니다. 그러나 곧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운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아주 단편적인 모습인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시고 버티시면 그 소망을 가지고 버티는 인내가 우리의 신앙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욥처럼 인내하면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상처를 이제는 서로 안 주고받으세요?
서로 말을 예쁘게만 하고 계십니까? 이 여러 사람이 모인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여러 사람이 모이면 정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아요. 뭐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겨도 생깁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최자미 집사님 안 나오셨거든요. 최자미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네, 이것도 큰일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에게 불평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버티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예요. 함께 버티고 못 버티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자 그랬죠? 같이 버틸 수 있도록 한번 손 내밀어 주고 이길 힘을 서로에게 주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실제 육신의 다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제가 너무 힘이 빠져서 넘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붙잡아 주시면 또 일어나서 함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가 모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걸 뭘로 만들어가는 거냐? 인내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두 번째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은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직 현역 왕이 있는데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다윗이 이제 순적하게 왕이 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순적하게 왕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울 왕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데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경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막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가드, 블레셋 이런 데까지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막 미친 척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그 두 번의 기회를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심판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저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면서 인내하고 버틴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 힘으로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라는 아마 두 개, 세 개로 갈라졌을 겁니다. 여전히 사울 왕을 추억하는 사람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나는 이도저도 다 싫어하는 사람들, 막 그렇게 갈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인내하고 버텼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다가 혹은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바로 맞서 싸우거나 대갚기 전에 먼저 우리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주중에 이렇게 보면 이 예배당이 참 많이 너무 외롭게 예배당이 혼자 있어요.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요.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다가도 칼을 걷었던 것처럼 우리도 잠시 손을 거두고 그 손으로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좀 다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을 혼자 끌어안고 버티다가 마음에 병들지 마시고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으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뿌리 모임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뿌리 모임에서 열심히 그 마음을 같이 나누시면서 건강한 우리 교회를 좀 만들어 가시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또 기도 응답이 되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도 추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좀 참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굳은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는 믿음, 하나님이 곧 오시리라는 소망, 이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인내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내를 하는, 그리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거잖아요. 그 기쁨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성도의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